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한 말씀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죠? 화 있을진저.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아멘도 잘하는데 화 있을진저 그러면 글쎄 아마 아멘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누가는 복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팔복 가운데서 4개만 이렇게 추려서 복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복 4개와 더불어서 화도 4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에 관한 말씀,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축복도 있지만은 저주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도 외치고 아멘하라고 그러고 저주도 외치고 아멘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무슨 이렇게 짝처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보면 나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복 받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멘입니까? 그냥 달콤한 얘기처럼 좋은데, 누가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외쳤던 거를 그런 어떤 형식으로 4개는 축복을, 4개는 저주를, 그리고 똑같아요. 앞에 있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뒤집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면 딱 도식도 그냥 똑같이 맞춰서 말만 바꿔서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반대로 간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반대로 갔구나. 순서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어제 복 얘기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배부른 사람도 있다.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그래서 부유한 자는, 여기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는 위로를 받았다. 받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거다. 그런데 여기는 부유한 자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데, 부유한 사람은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 게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할 때 나팔 좀 불지 마라.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다. 좀 조용히 좀 착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아주 공식과도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나오고. 근데 나쁜 거를 심는 사람들은 나쁜 거를 심으면서 뭐라고 거기다 갖다가 합리적인 말을 갖다 붙냐면 정의다. 진짜 정의면 좋은데 진짜 정의가 아니고 나쁜 짓을 하면서 정의를 외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정의라고 그러니까 다 속아. 그래서 정의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거둘 때 보면 압니다. 거둘 때. 이제 우리가 심을 때도 있지만 거둘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는 몰라,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가서 무슨 문서하러 뛸 때 갈 때도 무서워요. 그냥 인감증명 하나 띄고 또 등본 하나 거기 더 가진 분들이요. 옛날에는
아주 요즘은 굉장히 이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 권세가 막 다시 넣으세요. 안 돼요. 막 이러면은 그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당황해요. 그 뭐 그 뭐라고 써와야 준다는데 그 쓸 줄 모르는데 아유 조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세라. 예, 말단 공무원도 권세가 있어서 그 내게 어떤 힘이 있을 때 잘하면 섬기는 거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죽이는 쪽보다는 살리는 쪽에 이렇게 서서 에이, 다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근데 부유한 자는 위로를 다 받았다. 받을 게 없다. 배부른 자는 줄인다.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거라고 했는데 배부른 자는 줄인다. 여기 줄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의에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의에 줄이고 배부른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의에 배가 불러요. 뭐 의를 행할 게 뭐 있냐? 그리고 그 의에 배부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배부른 사람이 보면 라오디아교에 있습니다. 전혀 부족한 걸 못 느낍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그리고 부족한 걸 못 느껴요. 그런데 너는 네가 가난한 거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부족한 걸 모르냐. 그리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된다. 또 여기 웃는 자는 애통하게 된다. 애통하는 자는 그 위로 웃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는 자는 웃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그건 아주 공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여 울면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배워갈 때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끝이 나는 건가? 그게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기도의 끝은 기쁨이 오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도 끝나고 저렇게도 끝나고 기도가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끝은 기쁨이 와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가는 거구나. 그냥 기도를 하다가 입이 꽉 다물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하고 딱 다물어져 버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한국말로 기도해 보면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를 해보면 이제 할 말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예, 제가 그 기도를 처음 청년 때 할 때 막 세계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 기도까지 다 하면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네 이제는. 세계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 기도까지 다 해요.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 뭐 그냥 내가 생각나는 사람 다 했는데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시계 딱 보면 30분이야. 야, 어쩌면 그렇게 시계 맞힌 것처럼.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내가 30분을 넘기기가 어렵다. 여기 웃는 자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그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것.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을 좋아해요.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극을 이렇게 보면 충신과 간신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충신은 왕한테 아니 되옵니다. 그 간신들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 하시옵소서. 맨날 뭐 해도 된다고. 근데 충신들이 왕에게 그 나쁜 소리를 이렇게 하면 요구도 먹을 걸 알면서 사람들은 다 칭찬을 좋아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어떻게 우리가 칭찬만 듣고 살아요?
칭찬만 듣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참 사람들 보니까 막 조금만 책망을 받으면 못 견뎌해요. 막 자기가 그럼 완벽한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2% 부족한데. 우리가 계속 완벽을 향해서 가는 건 사실이지만 나 항상 부족하죠. 항상. 근데 항상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하다고 하는 거를 지적받거나 책망받거나 고치라고 그러거나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틀린 거를 가르쳐 줄 때 요즘은요 목숨 걸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혹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줬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얘기를 못 씁니다. 다음에 안 해주죠. 뭐 매일 우리가 그 참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데 잘 이렇게 우리가 그 싫은 소리도 들으면 다음에도 또 가르쳐 줘서 빨리빨리 내 인생의 군더더기가 떨어져 가지고 내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못생긴 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조각가가 막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막 탁탁탁탁 잘라내면 나중에는 작품이 돼요. 야, 그거 참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놨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아무도 안 쳐다봐. 볼품 없는 돌입니다. 근데 볼품 없는 돌인데 조각가가 막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막 저는 이 톱으로 나무를 갖고 막 조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저 큰 톱을 가지고 저렇게 막 윙윙 잘라가면서 막 자르다 보면 작품이 나와요. 야, 한 번만 톱질 잘못 가면 그냥 작품 망가질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착착착착 하면 작품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해야 할까? 톱도 막 이만한 전기톱 있잖아요. 윙 하는 거 막 쏙쏙 자르고 막 자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의 떼어버려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칭찬만 듣기 좋아하면 그냥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책망도 이렇게 들으면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축복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요 축복과 대비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써놓은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깎아주고 나를 바르게 세워서 바른 사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누가가 축복에 관한 말씀과 반대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저주에 관한 말씀도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이렇게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저주 막 이렇게 설교하면 글쎄 다들 설교제 보고 아유 참 뭐 오늘은 은혜가 안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때나 그냥 이렇게 화 있을진저 그러고 그냥 말씀 전하고 지나가지. 그거 주일날 그 초신자도 있고 젖만 먹기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여러 성도들이 섞여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저주, 저주의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는 내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화 있을진저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부터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사실은 더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깎아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깎아서 보석 만들고 작품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기 싫어하는 우리들이지만 말씀 안에서 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